오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평안의 때도 있고 곤고한 때도 있지만 아주 절박한 때도 있습니다. 소위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그런 절실한 때, 절박한 때이지요. 사방팔방 사람의 도움을 바라나 도울 사람이 없고 하늘이 막히고 모든 문이 다 막힌 것 같은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무지하고 완고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을 만나야 근본이 보이고 문제의 본질이 해결되는데, 사람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피상적인 관계에 두고 자기 노력에 빠지는 겁니다. 시지프스인가요? 로마 신화에 나오는 기름산 이야기 아시죠? 막 돌을 굴려가지고 기름산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올라가다 미끄러지고 올라가다 미끄러지고 도저히 그 미끄러운 기름산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다 된 것 같은데 미끄러지고 잡은 것 같은데 놓쳐버리고 이제 됐다 한숨 쉴만하면 또 문제가 다가옵니다. 우리 안에 지속적인 평안이 있어야 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망망대해를 헤쳐갈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믿음이나 용기나 이런 덕목을 키우려고 하지 않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안전망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뭐 아파트는 한 두 채 있으면 좋고 땅도 있으면 좋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어쨌든 이 현실, 이 세상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안전한 것을 구축하려는 것이죠. 자, 이런 자세는 모든 사람에게 현실이고 또 유혹입니다. 아무도 이와 같은 유혹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유혹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니, 그러면 안전하게 이것저것 갖추어서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어찌 유혹이냐? 상식적인 선에서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그거 별로 신경 써도 없지요. 인생은 두 가지 종류만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어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홀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이 사회의 외톨이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산다는 것은 사회성 속에, 서로 관계 속에 살아간다는 이야기인데, 인간관계가 전혀 없고 친구도 한 사람도 없고 홀로 살아가는 외톨이는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 우리 영혼의 불안이 있고 인간의 불안전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나고 많이 배우고 많이 가져도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영혼의 불안, 영혼의 공허가 있는 것입니다. 문화, 문명, 산업, 물질이 발달하면 할수록 사람은 텅 빈 웅덩이 같은 공허가 찾아옵니다. 성공하기 전에는 성공해야지 불안이 찾아오고, 성공한 이후에는 만족한 게 아니라 공허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나 복지가 잘 되어 있는 스웨덴, 노르웨이, 스칸디나비아 반도, 거기에 안타깝게도 자살률이 높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뭐 송파, 세모녀, 궁핍하고 어려워서 자살하는 게 아니라 삶이 무기력하고 목적이 없고 공허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삶이 똑같고 반복되고 권태롭기 때문에 자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 하십니까? 잔디밭이 막 깔려있는 그런 그림 같은 집에서 의료시설, 복지시설 세계에서 선두를 달리는데 사는 것이 똑같다, 변화도 없고 권태롭다. 이것이 초인류 선진국가의 자살의 원인입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를 하면 5년 동안 봉급의 70%가 지급되는 나라가 그런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회사를 당장 그만둬도 5년 동안 늘 걱정이 없는 겁니다. 왜 70%가 나오니까 조금만 전략하면 당장 스웨덴 노르웨이 가고 싶지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영혼은 어떤 물질로 복지로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텅 비어 있는 우리 마음의 자리, 오직 여기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이요 생명이요 기쁨이 되면 나머지 삶의 환경은 좀 부하든지 모자라든지 결정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든지 내가 이 땅에서 이 현실 속에 안전하게 잘 살려는 것이 어떻게 유혹이냐? 신앙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그러한 삶의 자세가 그래서 이 땅에서 이것저것 가지고 모아서 안전하게 구축해서 그 속에서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의 추구와 자세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피상적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풍속이나 세상 가치관을 따라가면 안 되느냐?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인생에 절반한 것이 없고 절실한 것이 없고 이 땅의 풍요와 다산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멀리하는 겁니다. 그럼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는 너희 부러진 지팡이를 의지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겉으로 보면 멀쩡한데 부러진 지팡이. 등산용으로도 못 쓰고 부엌에 부직갱이로도 못 씁니다. 사람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 힘쓰고 애써서 과연 안전하게 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다는 생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환상이 깨지는 순간 철박함과 절실함을 가지고 금식하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밥만 먹지 않는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며 지난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기도하고 매달리는 그것이 바로 금식 기도입니다. 인생에 확신이 없고 영혼의 만족이 없는데도 눈에 보이는 물질과 안전한 것처럼 보이는 그 삶의 환경에 도취되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아침에 영종대교에서 105중 충돌이 일어났지. 사람들이 자기 운전 실력을 믿는 겁니다. 아무리 안개가 자욱해도 설마 내가 사고가 나겠느냐. 사람들은 익숙한 삶에 고치되어서 자기 중심으로 자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 안개의 100km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허술하게 살자, 불안전하게 살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요즘 계속 사고가 일어나서 안전하는데 사실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야죠. 질병에 노출되거나 교통사고에 노출되거나 불의의 사고에 노출되면 안 되지요. 저의 말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참된 안전, 깨어지지 않는 안전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또 내가 만들어낼 수도 없는 거짓 안전에 허술한 안전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하면서 피상적인 관계에 머물러 있다가 무슨 일이 터지면 울고 불고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다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숨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피상적이라는 거예요. 그 찬송도 좀 가사를 생각하며 절실히 부르고 감사하며 부르고 좀 기도도 진지하게 하고 좀 예배도 준비해서 좀 사모하고 그런 게 좀 부족하잖아요. 우리에게. 오늘도 주일이구나. 허겁지겁 애인 만나러 가면 허겁지겁 합니까? 연지치고 꼰지치고 그냥 최고로 단장해가지고 30분 전에 나가서 기다리잖아요. 영화 보러 갈 때는 지각합니까? 근데 예배 시간 왜 지각하세요? 내 삶 속에 내 마음의 진실 속에 하나님이 안 계셔요.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인간적이고 세속적입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예배 시간에 얼굴이 안 보여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또 잘못한 걸 회개하고 이렇게 우리 영혼이 움직여야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 머릿속에 자기 계산으로 저울질을 해가지고 자기가 선택하는 거죠. 이 땅에서 안전망을 구축하기는 열망이 너무 크고 강렬해서 하나님은 너무 작아 보이고 자꾸 하나님은 뒷전으로 물러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악수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형편되는 대로 사정되는 대로 예배 드리면서 실상은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엎드리고 두 손 들고 매달려야 됩니다. 그러한 마음의 진실함과 믿음의 행동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밥을 먹어야 하는 육체가 밥을 먹지 않고 금식한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럼 40일 금식기도 어떻게 40일을 금식하겠어요? 웬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병원에 가면은 침대 머리에 딱 써놨지요. 금식, 절대 안정. 당신은 금식해야 됩니다. 의사가 3일, 4일, 5일 처방을 내립니다. 저번에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은 수술 전에 근 일주일간 금식한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육체의 생명을 살려야 되니까 금식하잖아요. 음식이 들어가고 소화되고 배출되면 수술할 수 없으니까 완전히 비워서 최상의 조건에서 수술을 해야 되니까 금식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수술 전에는 완전히 비워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요 완전히 비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결심이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금식하며 죄를 회개하며 심지어 조상들의 죄까지 회개하며 부러지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는 바벨론에 잡혀가지 않고 삶의 터전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도록 하나님과 더불어 도장을 짓고 언약을 맺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계약서를 쓰고 도장 찍으면 이행해야 되는 것처럼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도장을 찍고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계약을 맺습니다. 옛날에 믿음이 어릴 때는 하나님이 계약의 주도자였죠.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사단과 그의 종된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 너희의 여호와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나를 순종하여 섬기면 나는 너희의 왕이 되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 여호와가 지켜주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캄캄한 구름 가운데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영광을 보여주시고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여기저기 불이 타오르고 사다리를 잘라서 여기까지 올라오지 마라, 침범하지 마라.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과 임재의 권능 속에 신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려주시면서 너희의 구원자, 너희의 보호자는 나밖에 없으니 너희가 너희의 꾀를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내 말을 듣고 순종해라. 그러면 너희는 열국 중에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신이 강림하셔서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속해놓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이방 풍속을 따르고 세상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지요. 은혜 베풀 때는 감사하지도 않고 조금 목마르고 힘들고 배고프면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들 속에 있는 온갖 죄악을 다 드러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았는데도 두 눈으로 보고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나간 세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랑과 얼마나 많은 인내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아사에 많은 간격이 있습니다. 누추하고 더러운 것과 감추어진 것이 있습니다. 주님뿐입니다. 주님뿐입니다. 이렇게 간절함과 절박함이 없습니다. 해볼 때까지 다 해보고 자기 노력 속에 빠져서 하나님의 길과 나의 길이 따로 가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서 만나는 하나님, 이제는 막다른 길이죠. 바벨론 제국에서 70년 동안 남의 나라에 포로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짐이 그립고 고국이 그리웠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래 하나님이 때가 되면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하시고 마지막 공정으로 성문의 문짝을 달아서 빗장을 질러 적군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방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 지난주일 말씀처럼 에스라를 초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해석해주고 뜻을 풀어줄 때 백성들이 다 울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을 비춰주니까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 결단의 눈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9장 그 달 24일, 그러니까 7월 24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금식하고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스스로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믿음의 철이 들면 내가 주도적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하겠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주도자가 되어서 너 나하고 언약을 맺어라. 이번에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주도자가 되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실패할 만큼 실패해보고 괴로움을 당할 만큼 당해보고 하나님 없이 내 맘대로 살아가는 삶의 결과를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복이고 깨달은 말씀을 믿는 것이 복이고 그 말씀 순종하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에녹의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지요. 여기 동행이라는 말은 한적하게 산책하듯이 둘이 같이 걸어간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나의 의지를 꺾고 나의 뜻을 꺾어서 의지적으로 힘쓰고 애쓰고 투쟁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믿음을 방해하고 우리 영혼으로 잠들게 하는 것이 얼마나 세상에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의지적으로 투쟁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일치되는 이 동행이 있어야 됩니다. 감히 하나님의 의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항거할 수 없고 비협조할 수 없는 온전한 복종, 온전한 일치, 의지적으로 힘쓰고 애써서 투쟁적인 일치를 이루는 것이 바로 동행입니다. 에녹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날개가 없이 어찌 하늘을 나르려고 하십니까? 두 다리가 없이 어찌 굳건히 서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어설프게 적당하게 신앙생활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어설프게 적당히 사랑하셨습니까? 아들을 주시기까지 얼굴을 돌려 부르짖는 그 아들을 외면하시고 그렇게 아들을 벌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아들을 버리셔서 나를 용접하셨습니다. 일한 것이 없어도 아무 공로 없어도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게 된 것,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값이 지불되고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존귀한 자의 피가 이 죄인을 위하여 뿌려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것도 없고 간절한 것도 없고 금식도 하지 아니하고 매달리지도 않습니다. 물론 금식은 밥 안 먹는 것만 금식이 아니지요. 금식은 내 마음 전부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요, 하나님 뜻 앞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요, 나를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것이 금식입니다. 그런 마음, 그런 자세가 금식을 통하여 표현되는 것이죠. 잔치집에 가면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초상집에 가면 슬픔의 옷을 입고 가는 것처럼 내용과 형식과 내용이 일치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한 마음이 금식을 통하여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애통이 없고 회개가 없고 자기를 꺾어서 드리는 자기 부인이 없는 금식은 큰 열매를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은 영혼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핏글을 쓰고 그렇게 금식을 하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돌아보며 마음을 짓고 회개한다는 표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스바 성례, 미스바 금식, 사무엘과 온 백성이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다 모여서 금식하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하여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 블레셋을 물리치고 승리의 역사를 가져오게 됩니다. 나는 힘이 없고 상대방은 나보다 힘이 세고 그가 나를 괴롭히면 얼마나 힘듭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땅이 더 크고 이스라엘 나라가 백성이 더 많은데 그 백성이 더 작은 나라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괴로움을 당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고 20년 동안 법궤를 지켰는데 하나님은 아무 역사도 안 하시고 블레셋 군대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높은 산에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궤를 놓고 지켰는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괴로움을 당한 지가 무려 20년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를 빼앗기지도 않고 그렇게 지켰는데 왜 괴로움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피상적인 관계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진정성이 없습니다. 애통하며 회개하며 돌이키는 것이 없습니다. 결단하며 행동하는 것이 없습니다. 물에 물 탄 듯이 미지근 듯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상대해야죠.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사람이 슬리퍼 신고 반바지 입고 그렇게 갈 수 있습니까? 당장 문 앞에서 쫓겨나죠. 글쎄요, 제가 그동안 너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냥 사랑, 은혜, 그것만 너무 강조했나요? 행함과 책임, 충성과 헌신, 결단과 순종, 이거는 제가 가르치지 않았나요? 율법이 앞서지 못하도록 십자가의 은혜가 훼손되지 않도록 오직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전한 것이 게을러도 좋다, 무책임해도 좋다, 주일 성수 안 해도 좋다, 핑계거리가 되었나요? 어찌 주일을 반만 지킵니까? 오후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까? 사정이 안 맞다면 모르지만 시간 있고 사정이 되는데도 왜 오후 예배는 안 드리시는지, 성경이 그렇게 강조하는 안식일을 범치 말라, 주일을 성수해라. 근데 거기부터 걸리잖아요. 그게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이지 말씀대로 신앙생활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적 실험은 일주일에 예배 한 번,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특별히 조상의 죄와 허물이 내려오는 가정은 금식해야 된다. 금식을 선포한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아비의 죄가 3, 4대 내려간다 하였지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집에는 천대까지 은혜가 내려가고, 우상 숭배하고 구설 많이 하고 하나님을 거스린 집안은 그 가문에, 그 가게에 흐르는 흑암과 저주가 있으니 그걸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끊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상의 죄가, 부모의 죄가 가로막고 있으면 그것이 걸림돌이라 안 되기 때문에 금식과 기도로 끊어내라, 자유케 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조상의 죄와 형벌을 끊으셨습니다. 주님이 끊어주신 그 끊어짐을 이제는 내가 실제로 끊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없이는 이 사탄의 굴레를 끊을래야 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죄를 사하시고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니 기도와 금식과 선포를 통하여 실제적으로 끊어내는 것이죠.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다 이루셨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그 구원이 내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다 이루셨다고 저절로 구원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믿고 영접함으로 그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개신자를 정하고 가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전도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구원의 적용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우리가 절박함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조상의 죄, 부모의 죄, 저주를 끊어내는 것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다 끊으셨지만 내가 금식과 기도와 믿음의 선포로 끊어내는 것입니다. 특별히 보혈 찬송, 십자가 찬송,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피 흘리신 주님, 그 주님을 강력하게 찬송할 때 저주가 끊어집니다. 찬송할 때 사랑이 떠나고 슬픔이 떠나고 어두움과 마음의 우울이 떠나갑니다. 승리하신 주님을 높여서 찬송하십시오. 그래서 마음이 눌리고 답답할 때 가만 계시지 말고 무조건 찬송하십시오. 내 기분과 상관없이 찬송을 불러보십시오. 1시간만 60분 이상 찬송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어때요? 60분 이상 한번 찬송만 불러보셨습니까? 영화는 2시간, 3시간짜리도 잘 보시면서 그거 참 희한하네. 하루 24시간 중에 하루에 1시간씩 일주일만 찬송하면
내 마음에 새로운 기운이 올라옵니다. 보름만 찬양하면 웬만한 슬픔, 근심 다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1시간만 찬송해도, 아니 한 절만 찬송해도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 금식을 명하셨는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한번 귀를 기울여서 생각해 보십시오. 왜 강단에서 이런 말씀을 선포하실까? 이유가 없이 말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금식하세요. 그렇게 말하기가 쉽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남보고 당신 금식하세요. 그렇게 말하기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이 저보고 목사님 금식하세요. 말하기가 쉬워요? 집사님 금식하세요. 말하기가 쉬워요? 말하기 어렵죠. 그런데 왜 그분은 금식하시오라고 그렇게 말하고 가셨을까? 매월 초하루 금식하세요. 힘들면 한 끼를 먹고 두 끼라도 금식하세요. 달력이 바뀌고 달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각오로 출발하라고 날짜까지 지정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매월 1일 못하게 되면 그 주간 안에라도 하면 되는 겁니다. 가정의 어려움, 가족관계의 어려움, 겉으로 보면 그냥 어려움이지만 성경의 원리로 보면, 영적으로 보면 그것이 내가 모르는 조상의 죄, 부모의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빚을 남기면 그 빚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식 때에라도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물려준 것은 물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매월 1일 하루 두 끼라도 찬송하며 금식하며 대신 회개하며 끊어내라는 것이죠. 부모의 기도도 마찬가지, 부모의 선행도 마찬가지, 자녀들에게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할 때는 무조건 금식만 하지 말고 보혈 찬송, 찬송을 많이 하시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피를 선포하면서 조상의 죄를 대신 회개하면서 모든 저주를 끊어내는 것이고, 그렇게 끊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자기의 죄와 10조의 죄를 자복하였다. 10조의 죄, 여러 조상의 죄, 그것이 10조의 죄지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미신을 많이 섬기고 우상을 많이 섬겼기 때문에 웬만한 기독교 집안이 아니면 집안마다 내려오는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미스바의 백성들도 금식하며 회개할 때 그렇게 괴롭히던 블레셋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고 큰 문제를 해결시켜 주셨죠. 형식적으로 피상적으로 법계를 지키기만 하였지 진실하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던 그 백성들, 20년이 지났지만 괴로움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무엇인가 누군가가 나의 대적이요 나의 원수요 나의 괴로움이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미워하고 질투하는 그런 원수 말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믿음을 일깨우고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대상을 말하는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금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을 허락하신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 첫째, 이방인과 아스다롯을 제외해야 됩니다. 이방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게 이방신이지요. 그리고 아스다롯은 다산의 신입니다. 자녀를 많이 낳게 해준다고 하는 중동 지방의 신이에요. 이것은 자식을 의지하는 자식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이 더 귀하고 자식이 더 우선이고 자식을 의지하는 것, 그게 아스다롯 우상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그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괴로움이 계속 찾아옵니다. 둘째로
뛰어넘을 것을 다 뛰어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셋째로 금식하고 우리가 여호와 앞에 죄를 범하였나이다. 자기 힘으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군대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박이 쏟아져서 블레셋 군대를 진멸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애통하고 회개하며 자기를 부인하는 의지적인 노력이고 의지적인 몸부림입니다. 이렇게 세월만 지나가면 안 됩니다. 그 노력이, 그 몸부림이 금식이라고 하는 방편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해도 안 되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문제와 걸림돌들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금식을 하면서 마음을 찢으며 애통하고 회개하며 내 인간의 의지와 고집을 꺾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평안의 때나 괴로움의 때나 항상 기도하시고 특별히 괴로움의 때에 자신과 조상의 죄를 인하여 자복하고 금식하면서 무엇보다 보혈의 능력을 찬송하면서 저주를 끊고 이제는 자유와 능력으로 자유와 축복으로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의 영혼이 진정성으로 주님을 대면하기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비상성을 깨닫고 애통과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하나님,